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창세기 34장, 43장, 15절에서 3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세대로 안치움 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단락을 끊기가 애매해서 이야기식으로 긴 그 설명이 곁들여 있어서 함께 우리가 3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애굽에 속하지 않은 애굽에 속하지 않은 애굽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오래 기다리던 끝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에서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식탁이 차려지는데 요셉의 식탁이 따로 차려지고, 그리고 그 요셉의 집에서 수종드는 애굽 사람들의 식탁이 또 따로 마련이 되고, 히브리 사람인 요셉의 형제들의 식탁이 따로 마련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 사람은 애굽 사람과 함께 식탁을 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식탁을 따로 차려서 식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형제들에게도 있고 요셉에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식탁이 차려졌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알기로는 지금 이 사람, 자신들에게 명령하고 가장 높은 권좌에 있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함께 식탁을 대하는 걸 보니까 애굽 사람이면 마땅히 애굽인들과 같이 식탁을 차려서 먹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식탁을 따로 차렸는가? 그리고 오늘 단서 말씀해 보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도 히브리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로 식탁을 차려 먹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애굽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왕 밑에 최고의 권좌에 있는 저 사람의 출신은 도대체 무엇이고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 궁금했죠. 또 요셉의 입장에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있지만 그는 애굽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삶의 방식이고 요셉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이 식탁 차리는 한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어떤 적용을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다. 너는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지만 너희들이 먹는 것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자녀들이다. 스스로 우리들이 세상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요셉이 애굽에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산의 진미를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는 까닭은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해석 때문에 애굽에서 흉년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낸 하나님의 대사들이고 하나님의 파송받은 요셉과 같은 역할과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며 궁금해하듯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세상과 따로 구별돼서 저렇게 혼자 홀로 서게 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저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키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고결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순결하게 살 수 있는가? 세상과 따로 구별돼서 세상의 욕심을 끊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습은 지금 이 요셉의 식탁이 배설되어 있는 그 모습과 흡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기는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삶 속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오늘 이 요셉이 식탁을 배설한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생활이 지났는데 안디옥에 미리 있었던 그 땅의 거민들,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무리를 보고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고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우리와는 다르다. 너무나 궁금해서 그 무리들을 지켜보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래. 그거를 알게 되고 안디옥에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 우리와는 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래 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 우리와 똑같아. 저 사람들 우리와 사는 것이 다를 것이 없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우리들과 달라. 뭔가 신비한 것이 있어. 저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들과 따로 구별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아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의 구별됨과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녀의 차서대로 안치움 받으니 아멘.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식탁이 배설돼서 자리가 마련됐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가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형님부터 동생까지 장유의 차서대로 순서대로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서 형제들이 이상히 여겼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의 출생에 대한 이 비밀을 아는가? 어떻게 우리 출생의 서열을 알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단순히 형제들의 장류의 차서에 따라 자리를 만들어서 배설했다는 것, 그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들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있다. 지금 이 형제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가? 우리 출생의 순서를 아는가? 우리가 태어난 그 시간과 우리가 태어난 그 나이를 어떻게 저 사람이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내가 왜 출생해야 됐는지 하는 출생의 까닭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출생은 내 의지나 내 방법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내 출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지으시고 빚으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요셉의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요셉의 집에는 애굽의 관리들이 함께 요셉이 먹는 음식을 산의 진미를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산의 진미를 못 먹어도 부귀 영화를 못 누려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출생의 비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만드신 창조적 목적을 아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왜 그럴까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출생의 신비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 출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건과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내 출생의 신비를 깨닫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 출생의 신비를 아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배설하신 이 식탁에 마치 초청된 것처럼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겸손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속을 아시고 내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내 출생의 신비를 내가 밝히 깨달아 그 신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많이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3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아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제들에게 모두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요. 음식을 다 나눠 준 다음에 요셉이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자기의 식물 중에서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베냐민의 측면이고 하나는 형제들의 입장입니다. 먼저 형제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음식이 배설되어 있는데 그 애굽의 총리, 가장 권좌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식물을 덜어가지고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줍니다. 여러분, 그 행동 속에서 요셉이 의미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12 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신, 그것 때문에 비교에 의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팔아넘겼던 것이 지금 앉아있는 요셉의 형들 아닙니까? 아마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형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비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절대 감사의 사람인가?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없는가 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게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절대 감사의 사람인가 아니면 비교하는 감사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에 의해서 내 것이 조금 많으면 감사가 되고 내 것이 조금 적은 것 같으면 왜 내게 적게 줍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더 많이 받아 있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직도 요셉의 형제들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더 주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서 요셉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비교하는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내게 얼마만큼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과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냐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이 5배나 받은 것은 자기의 공로 때문이나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은 내가 5배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5배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볼 때 내가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없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베냐민에게 요셉이 더 준 것은 베냐민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까닭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동생이 어떻게 자랐는가? 내 동생이 혹시 예전에 나처럼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것만을 내가 한껏 누림으로 형제들에게 시기받은 사람으로 살아서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셉은, 이 베냐민은 어떠한가? 내 동생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받은 것, 그것은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주신 분량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담으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누어져서 수평을 이루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거기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몫을 먹어도 되는데 5몫을 먹고자 달려들면 그것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베냐민에게 더 많이 받은 것은 부담의 몫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혹시 부담의 몫은 없는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시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받은 5가지의 목을 베냐민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요셉이 보았다고 하면 요셉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베냐민에게 더 많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목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계시고 보고 싶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식탁에 초대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깨달은 바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따로 구별된 식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 이 새벽을 깨운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